그 딱따구리가 천둥 번개가 확 치는 날 고목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별내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딱따구리가 막 저거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 아시죠? 딱딱딱딱 막 나무를 찍는데 그 순간에 나무가 와치끈하면서 나무가 뚝 부러져 나갑니다. 딱따구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서 하는 말, 내 힘이 정말 세구나 이렇게 하면서 날아갑니다. 마침 벼락이 그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잘라져 나간 것인데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딱따구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잠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딱따구리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 그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딱따구리는 보면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지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저 자기 안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가지고 문제된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은혜가 부족하다,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면 아마 여러분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오게 되면 성령이 가득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기쁨과 희망과 기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승리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이 종이의 양면과 같은 것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 한 장 차이는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아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한 말이 사실은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이 땅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을 가지고 그 복음만을 증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늘 증언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또 받느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사명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면 구원도 사명도 유지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지고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구원도 사명도 받은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구원도 사명도 주셨다. 구원도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구원도 사명도 주셨다. 그러면 오늘 2014년 오늘이 8월 17일 몇 시, 11시 나는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토록 간직하고 일생토록 유지하고 일생토록 지켜가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거는 내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1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잠시 동안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3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요 자녀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정말 무장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며 갈 것이 무엇인지, 구원과 사명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성실, 다스림, 긍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속에서,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는 곧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곧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부르신 뜻대로 유지하며 사는 것. 그렇게 될 때에만 그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신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다. 부르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이 유지되고 사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은 구원받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습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은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능은 어떤 것을 추구해 가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본능이 끌어당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줄다리기 한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모습이 서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겨야 합니까? 구원받은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끌어당겨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모습이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본능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구원도 사명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 되어야 구원과 사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지 않는 한 조금 있으면 구원도 까먹어요. 사명도 까먹어요.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초대교회인이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구원도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사명도 주셨다면 그 구원도 사명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회개할 게 뭐예요? 오늘 주보의 본문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도 사명도 받았지만 예수님 없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사명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큰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고는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다고 말하고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러분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이 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잠시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는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애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짐승을 잡아서 배부르게 그 아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었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표현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만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마구 토해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만 있었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도,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긍휼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이해도 용서도 전혀 모르고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얘기하면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붙어있죠. 우리 함께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서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고받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이고, 우리 찬주는 드럼을 치고 세린이는 반주를 하고, 우리 세훈이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웃기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이 없이 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서 살면서 구원받고 사명받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싫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버지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연락이 하면 뭐합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 말하는 거예요.
전도 정말 열심히 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면 뭐합니까? 자기 속에 요만큼의 이해도, 요만큼의 사랑도, 예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 이해, 사랑, 용서,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들 보고 제발 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는 여기 아니면 도저히 갈 데가 없다, 나 여기 아니면 죽겠다 이러면서 여기 오게 되어져 있어요. 좀 그것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뭐예요? 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구원도 사명도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2년 뒤의 목적이 뭐냐? 3년 뒤의 목표가 뭐냐? 5년 뒤의 목표가 뭐냐? 10년 뒤의 목표가 뭐냐? 제가 늘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왜 물어보냐면 그 사람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라고 그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계획을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 나는 주의 종으로 일생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살았느냐? 예수의 종으로 그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그 백악관에 옆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답니다. 백악관 옆에 중학교.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하면 링컨이었습니다. 그 링컨은 가끔씩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중학교 아이들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끔씩 가졌어요. 어느 날 그 중학교를 들여다보는데 한 울타리 밑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소년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난뱅이라고 놀렸어요. 가난뱅이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고 엄마는 청소부였어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규율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늘 말하기를 구두는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닦고 신고 와라. 그렇게 학교 와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구두는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광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아이를 가난뱅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옷도 예쁘고 신발도 바짝바짝 빛나는데 그 아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링컨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소년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소년의 집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도착했어요. 하나 배달됐습니다. 가족들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새 옷. 그 소년이 입을 새 옷과 구두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광채나는 구두,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해 있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 그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실에 나타나서 링컨이 칠판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보면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칭찬듣는 그리스도인, 칭찬듣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링컨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링컨이 사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구원받고 사명받은 모습이 그렇게 인정받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도 유지할 수 있었고 사명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주의 일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링컨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작든 크든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도 유지되고 무엇도 유지돼요? 사명도 유지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처럼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사명도 여러분의 일생토록 잠시도 퇴색되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